자, 우리 미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겠어? 하나님 예배할 때 잘 드리게 되세요. 아멘.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네, 제가 미나 기도대로 함께 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더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주 예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이 고백 안에 이 깨달음 안에 나아가오니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 당신 앞에 드리는 예배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나누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충분한 정말 거룩한 생명의 말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예배를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로지 주님의 예배 가운데 허락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삶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기에 충분한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충만한 주님의 사람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그렇게 주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여 모든 것을 충만히 하시는 당신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려 나아가게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모든 것 되시며 나의 모든 힘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그냥 당시 한번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마음을 나아가는 당신의 마음을 알며 나아가는 당신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의.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아멘. 주님 우리에게 기도했던 것처럼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어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 중에 우리의 기도 중에 그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하나님이 보이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살아계신 주님 더 함께 노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금도 역사하시네. 주님이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사망 권세 역사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같이 누리는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2절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해 모든 것 다스리시니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같이 누리는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날마다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날마다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날마다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날마다 주 찬양하리 나 날마다 주 찬양하리 나 날마다 주 찬양하리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그래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옆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마리아는 유대 산골 사가랴가 사는 마을로 급히 가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엘리사벳의 태중에 아기가 뛰었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너는 여자들 중에 가장 죄송합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오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자는 정말 행복하다.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능력 있는 분이 나를 위해 큰 일을 하셨으니 그의 이름 거룩하여라. 그가 권능의 팔을 펴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이셨으나 부자들은 빈손으로 보내셨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신 영원한 약속이었네. 석 달 동안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이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리아가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고 이제 그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예언을 받는 이제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이게 수태고지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란다 말씀이고 여러 어떤 그림들로도 많이 그려져 있는 장면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에 마리아가 지난번에 이제 가브리엘로부터 들은 말씀이 뭐였냐면 내 친척 엘리사벳이 원래는 나이가 많아서 임신을 못하는 몸인데 임신하였다라고 말해준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마리아가 유대산 꼴 사가랴가 사는 마을로 급히 가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엘리사벳은 이거를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비밀로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친척 마리아도 그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한테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엘리사벳에게 가서 엘리사벳을 만나러 이제 간 겁니다. 만나러 갔더니 엘리사벳이 마리아 인사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엘리사벳의 태중의 아기, 엄마 뱃속에 들어있던 아기가 막 뛰어놀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여자들 중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며 내 태중의 아기도 복받은 분이다.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오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라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요 내용을 쭉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각각 예수님과 요한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시고 그들을 서로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서로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이 어떤 일을 자신에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하시는데 이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태중의 아기,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또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했다. 라는 게 이게 어떤 요한이 무슨 신통력을 가졌다. 그런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이 태중의 아기, 아직 밖을 볼 수 없고 아직 완전히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조차도 성령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예수님을 미리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뻐할 수 있는 주체, 이 기쁨의 주체,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그거를 요 부분에서 꼭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가 가브리엘을 통해서 처음 받았던 명령이라 그럴까요? 가브리엘의 첫 번째 인사말이 뭐였냐면 기뻐하라 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 마리아는 어리둥절하기도 했고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몰라서 그 앞에서 기뻐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럼 그 기뻐하는 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엘리사벳과 만났을 때,
사가랴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엘리사벳이 정말 임신한 것, 정말 아이를 가진 것을 보았을 때 그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뭘 공유하기 원하시냐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구속사적인 우리 구원하는 여러 방법들, 여러 방법이 아니라 여러 의미들도 물론 있지만 그에 앞서서 우선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거는 이 기뻐함, 이 감정.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집에서 예를 들어 누구 한 명은 엄청 기뻐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다른 사람은 표정이 굳어 있어. 이러면 어때요? 둘이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기뻐한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막 얘기해 주는데 그 사람 얼굴에도 기쁨이 있으면 마음이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태중의 아이가 뛰게 하시고 또 엘리사벳이 먼저 임신하고 그것을 비밀로 붙였다가 마리아와 만나는 순간 가장 큰 기쁨이 되도록, 가장 큰 어떤 이 폭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신 분이 우리 성령님,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회복의 시작을 기뻐하셨어요. 태중의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마치 태중의 아이처럼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성령님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이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오심, 요한의 기뻐함, 엘리사벳의 이 축복은 결국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정에, 하나님의 기분에 우리를 동참시키고 싶어 하시는,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 때문이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따르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흔히 우리는 너무 비장한 쪽으로, 그러니까 막 나를 희생하고 막 뭐 뜻을 구하고 뜻을 찾고 막 순종하고 나를 죽이고 이런 쪽으로 가기 쉬운데, 물론 그것도 제자도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지만 또 그만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이었으면 나에게 보여주셨을 그 감정, 그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것이 얼마나 충실하게 내가 공명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같이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엘리사벳은 그렇게 마리아를 축복했어요. 마리아는 거기서 하나 더 나가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찾아와서 인사했는데 상담에 갑자기 노래를 부르면 꽤 당황하겠죠?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성경에서의 노래라 함은 시편도 다 마찬가지지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남, 그러니까 시편에는 그 모든 논리를 다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된 시편은 어떤 모든 논리를 다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이 마리아가 노래를 했다라는 건 갑자기 앞에서 디즈니를 펼쳤다라기보다는 이 마리아의 반응이 정말 성령님의 어떤 사로잡힘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노래가 47절에서 46절에서부터 시작이 쭉 되어지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요 말씀, 요 찬양이 뭐와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냐면 한나의 노래,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의 노래와 비슷하다, 그 구성이나 그 내용이 비슷하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한나가 처했던 상황과 지금 마리아가 처했던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무엘의 엄마였죠. 사무엘의 엄마였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의 성전 계단 밑에서 막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는 모습을 술 취한 모습으로 오해받아서 제사장에게 막 구박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겪는데, 어쨌든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을 때 가장 특징적인 건 뭐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한나가 했던 뭐랄까 기도의 중심이었던 거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뭐라 그럴까요? 뭐 당장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해. 1억을 주세요. 1억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뭐니 아니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원했던 것은 뭐냐면 아들 그 자체라기보다는 아들로 표현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아보신다는 그 관계를 이제 아들로서 이제 표현한 거였고, 그래서 정말로 그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라는 그 축복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의심과 불안이 없이 정말 평안하게 돌아가서 사무엘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정말 바랬던 건 아들이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라기보다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마리아도 똑같은 고백을 우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 47절, 4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7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그가 이 천한 종을 돌아보셨음이라. 지금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겠네.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떤 기쁨의 이유는 뭐냐면 내 구주 하나님, 그분이 이 천한 종을 돌아보셨음. 이제 그것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의 제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의 목적 혹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아가는 것. 이제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신앙의 목적, 신앙의 어떤 뭐랄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 밑바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로서의 열매, 그 증거로서의 기도 응답, 그 증거로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 위에 섰을 때 그게 진짜 축복이 되고 그게 진짜 선물이 되고 그게 진짜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선물을 달라고 할 때 많은 부분 그 선물이 물론 엄마 아빠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어떤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혹시 우리 자녀들이 딴 건 모르겠고 선물을 내놔라 라는 태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물을 주면 나는 다 된다 라는 태도를 혹시 갖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시고요. 어쨌든 이게 건강한 관계는 아닌 거죠. 반대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근데 나한테 선물을 안 줄 거야. 이것도 이상한 거죠.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아는데 뭐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겠어? 이것도 건강한 관계는 아닌 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기도의 응답,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 것과 하나님과 나를 돌아보시는 이 두 개는 건강한 어떤 이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같이 가야 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기반이 뭐냐면 선물을 주시는 목적, 열매를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기도를 쏟는 것, 그게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나심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능력이 많은 분, 물론 그것도 많지만 그것만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시간 하나님이 능력이 많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이 찬양을 드릴 때 어떤 걸 생략하냐면 괄호 열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에 괄호 닫고, 요거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예수님의 행동이, 예수님의 어떤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방식이 우리한테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뜻은 단순히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하나님과의 회복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들으신다는 증거로서의 어떤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는데, 아들을 주셨다, 소원을 들어주셨다, 그게 우리의 기쁨의 첫 번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오늘 말했던 것처럼 이 천한 종을 돌아보셨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 그것이 우리의 가장 기뻐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뒤에 노래들을 쭉 보면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을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리가 어떻게 정리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높은 사람은 낮추고 낮은 사람을 높여준다. 부한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부하게 된다. 굶주린 사람은 배고파질 거고 배고픈 사람은 맛있는 걸 먹게 될 거다. 이게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54절에 그의 종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자비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게 자비일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부자들이 싹 다 잘못한 사람들은 아닐 거잖아요. 그 중엔 착한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배부른 사람들이 다 남의 걸 뺏어서 내 배를 채운 사람들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냥 뭐랄까 단순하게 부자들은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은 착한 사람 해서 이 둘을 역전시키시는 일이냐, 우리가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 권력자, 배부른 사람들은 뭐냐면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나는 이미 배부르고 나는 이미 가졌고 나는 이미 권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든 실제로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사람이든 다 이 배부른 사람 쪽인 거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 어떤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사람의 위치가 어쨌든 상관없이 모두 이 낮은 쪽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만 보기 너무 뭐랄까, 그러니까 너무 영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어떤 이 세상과 분리돼서 해석하기에는 이 말씀이 너무 우리 삶에 딱 붙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권력자들, 배부른 사람들, 부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물론 건강하겠으나 거기서만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뭐 반대쪽 극단으로 가서 막 예수님은 뭐 막 혁명 이런 세상을 뒤엎는 그거를 바라시는 분이냐, 그것도 너무 간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어떠냐면 진짜 배고프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진짜 가난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진짜 비천에 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실 때 누구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했고 누구는 가난한 자는 이라고 했잖아요. 이 두 개가 떨어지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배부르면 기도가 약해지고, 조금이라도 뭐랄까 삶의 여유가 생기면 당장 나태해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생각해요. 당장 저만 해도 월 말이 다가올수록 기도가 간절해지고 결산이 다가올수록 기도가 막 처절해지는 걸 눈으로 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배고픔, 천함, 그리고 이 어떤 비천함과 내 영적인 상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그 약한 것이 우리 인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첫 번째로 보여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뒤엎으신다는 거는 뭐냐면 이런 의미인 거죠. 자,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부해요. 어떤 사람은 천하고 어떤 사람은 귀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천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 사회의 구조 속에서 차별이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뭐냐면 어떤 사회는 어떤 이 인간들의 모임은 그 안에서 작동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 민주주의일 수도 있고 뭐 자본주의일 수도 있고 지금처럼 왕정일 수도 있고 공산주의일 수도 있고 어떤 거든 상관없이 인간은 서로 모였을 때 사회를 이루고 그 안에서 급을 나누고 가지고 있는 거를 분배하기 위해서 어떤 논리가 작동하는데 그 논리가 결국에는 어떨 수밖에 없냐면 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뭐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뭐든 상관없이 인간들끼리 모여서 이루어낸 합의 속에는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분배하기 위한 논리가 들어가는데 그게 악에서 시작했든 착함에서 시작했든 상관없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죄 때문에 그 죄가 작동을 하게 되고 그 죄가 작동되는 결과가 뭐냐면 핍박받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관계를 역전시키겠다는 하심은 뭐냐면 이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 이 세상이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 이 세상이 사람을 이 궁핍과 이 억압 속에 이 가둬놓는 그 모든 방식을 깨버리시겠다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명 선언 같은 게 여기 담겨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이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운영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로 계급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고 억압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죄의 문제, 인류가 그렇게 해결하고자 했으나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라는 걸 오늘 바로 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곧 자비가 되는 거고, 그러므로 이것이 곧 약속의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뭘 기대하게 되냐면 이제 여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 다른 방법으로, 다른 원리로, 다른 규칙으로 작동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거. 그거는 이 세상과는 완전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이 없이 이 땅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의 법칙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이 통치될 거라는 것을 기대하는 이 노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성경을 따라가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고 하나님의 방식은 어떻게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지를 함께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옆으로 한 번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라고 함께 인사합시다. 아멘. 우리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할까요?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의 법칙과는 완전히 다른 사랑의 법칙으로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포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오니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당신의 마음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눈물이 주님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주의 자녀로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백성,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한 주의 자녀들, 아버지여, 우리를 함께하실 주를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로 설 때에 끝까지 주님의 마음 알고 나아가게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아보셨고 우리 가운데 오셨으므로 우리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법칙이,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좋은 군사,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함께 지어져갈 우리 가족들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이번에 생일을 맞은 친구가 있죠? 우리 수아를 향해서 함께 두 손을 뻗쳐서 우리 수아를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시기를 원하. 마지막으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나중에 케이크와 함께 기도 제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